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요약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뒤에서 우리 신목사님 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서 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한 성도가 되십시오. 건강한 성도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활짝 웃으시면서 아멘도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건강한 교회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빗대어서 데살로니가전서 첫 번째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린다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말은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는 모든 환경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잘 성장하여서 소문이 퍼진 것이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건강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더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휴스턴 지역에서, 이 미국 땅에서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소문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소문은 제 소문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공동체의 소문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성경적인 올바른 소문이 나야 됩니다. 어떤 소문이 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질문했으니까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이 나야 돼요. 그 믿음의 소문은 누가 신앙생활 잘했더니 대박 났더라. 여기 또 아멘 하시네요. 뭐 아멘 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신앙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성경적인 판단은, 올바른 판단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갔을 때, 형통했을 때, 그때 각 처소에 퍼진 믿음의 소문이 이 휴스턴에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통해서, 개인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믿음의 좋은 소문이 확산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믿음의 소문이 퍼졌을까요? 환경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본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믿음의 소문은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예요. 이 환난은 원어로 보니까
외적인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환란. 이 외적인 환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환란이 사도행전 17장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1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 복음을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람들이 뺏겼다라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돈이 뺏긴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내 재산이 뺏긴 것과 같은 시기 질투하여서 바울을 잡기 위하여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좋은 뜻이에요. 좋은 말로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쓴 거죠. 사실은 시장 바닥에 있는 깡패를 돈 주고 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깡패를 돈 주고 사서 야손의 집에 있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잡아오게 했어요. 그걸 고소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지속적인 고소를 당하였고 핍박을 받았고 깡패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말씀 안 하시네. 팀? 이따가 말해주세요. 네, 오케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6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있었어도 믿음이 본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요, 이미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은 기쁨이 생길 거야가 아니라 이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즉시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하였어요. 말씀대로 따랐어요. 내 마음에서는 요동치는 것이 있었지만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대로 실천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성경대로. 너무나 요란스럽게 했어요. 누가 보면은 참 너무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그런 말을 들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성경대로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핍박과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born again 했다고 한다면요,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움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돈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거든요. 내가 정말 중생하였거든요. 내가 정말 born again 했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실제로 성경에 따르며 성경을 준수하며 그대로 실천했을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각 처소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과 고린도 도시의 모든 지역에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우와, 저 사람 안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좀 달라졌는데? 그 소문이 진짜네? 확실히 달라졌구나.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구나. 옛날에 김한국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옛날에 뉴라이프가 아니구나. 달라졌구나.
그 교회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정말 소망 있는 교회구나. 정말 성경적인 교회구나. 그 지역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죄악된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그 도시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지난주 조철수 목사님 말씀에 의한다면 맥갈렌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명 가지고 목회하겠다라는 것이죠. 복음 전하겠다, 가르치겠다. 우리 교회 역시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전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말을 선포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하여 믿음의 소문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소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믿음의 소문이 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문을 내기 위하여서 돈을 주고 이런 소문 좀 내주세요라고 하기도 하죠. 언론을 통하여서거나 친구를 통하여서거나 기타 등등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소문이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진정성도 떨어지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 있을까요? 제 말씀 듣고 계시나요? 네. 어떻게 해야 믿음의 소문이 퍼질 수 있을까요? 6절 말씀 후반절 보게 되면 주를 본받는 자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주를 본받는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순서가 있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안을 떨면서더라도 성경대로 해봅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눈안을 떨어야 돼요. 저희들은요, 세상과 다르게.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수님이 눈안을 떨었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또 김한근 목사가 또 그렇게 얘기한다더라 또 이렇게 또 소문내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자발적인 헌신과 적극적인 순종, 생명을 다한 순종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본받아 각 처소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인 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잘못된 교리에 의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그 복은 영생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복.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이 되었다라는 것, 믿음의 소문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 자체가 헌신이 강조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거든요. 알고 성도가 되었고 그것을 알고 교회 멤버가 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내가 봉사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복 많이 주실 거야, 천국 가서. 요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계속 기도를 많이 하면, 특별 계시를 받으면, 직통 계시를 받으면 뭔가 우월한 것이 나에게 생겨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한 것을 주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요것만 보시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시고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 이 포인트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포인트를.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본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서도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서도. 이 말은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가 본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녀와 네, 아멘입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도 서로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빠는 뭐 하지도 않으면서 애들한테만 시킨다면 애들이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아빠는 맨날 나한테 시키기만 하고 아빠는 하지도 않으면서 TV 보지 마! 라고 말을 하면서 아빠는 TV 보고 얘기하죠. 아빠는 아빠니까 너는 공부만 해. 될 수 없습니다. 아빠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면서 너는 신앙생활 잘해야지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괜히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서로 권면하는 역할 또한 부부의 관계 속에 들어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내는 밥만 하고 남편은 돈만 벌고 그것으로 생계 유지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부부의 삶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한 삶의 목적으로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여 나아가십시오. 아멘도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을 제가 다시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동산 안에서도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 본이 되어지는 그 목적을 놓고 교제하는 것이지 집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려고만 놀려고만 모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본이 되는 것에 대해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어프로치 되고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되고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프랙티컬하게 됐는지 프랙티스가 되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평적으로 이 말씀이 전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되어지는지 어떻게 해야만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들어갔다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이 말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요, 복음이 들어가고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것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변화가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냐면 우리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들어갔을 때는요,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 이게 실제 어떤 뜻인지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리바이스에서 내가 제일 관심 갖고 있는 것,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 내가 제일 아끼는 것이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은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한다? 이 죄가 우상인 거예요. 그 죄의 종류가 많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도박에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말씀이 있거든요. 이 도박에서의 중독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도 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이 노력과 결단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에는 죄인 줄 모르고 즐겼거든요. 예수를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요, 내가 제일 사랑했던 중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술 중독,
노력하세요. 벗어나는 거예요. 술의 문화와, 이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성적인 어떠한 문화와 도박의 문화와 이런 문화와 전통이 만연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친구도 하고 집안 대대로 했었고 직장 가도 그러고 친구 만나도 그러고 이게 문화이고 전통이고 원래 하던 건데 예수님 만나니까 이게 죄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버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버리는 거 쉽나요? 그렇다 지금 친구 버려라 이 얘기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떠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화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나만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 차별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손깍질합니다. 요새는 이런 것이 한국에서 이슈가 되지 않지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가정에서 제사 지내시는 분들,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야, 제사 안 지내면은 우리 조상님이 우리 벌하셔, 복 안 줘, 우리 조상님이 화내, 우리 집안 망해라는 생각들과 아니라고,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하여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그 경계선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제사를 안 지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가족 안에서 분열과 싸움과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이 우상의 자리에서 떠난다라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상되었던 것, 우선시 되었던 것, 그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떠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사랑했습니까?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습니까? 우상의 자리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결단하시고 떠나십시오. 단호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자세이고, 말은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실제 믿었다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상을 버리고 떠나서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떠한 공격과 비판과 따돌림과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모임 이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다리에 걸쳐놓고서 윈윈 한다고 하면서 이것저것 필요할 때 이게 아니라 그냥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죄는 죄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단호하게 결단했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다시 1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다, 완전 턴해서 새로운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키를 바꿔서 방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전에는 세상의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목적과 목표를 향하여 내 방향 키가 설정되는 것입니다. 돌아서다의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적당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45도 턴이 아니에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다라는 이 의미가 갖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단 한 번의 회심으로 이루어진 결단적인 행위예요. 결단적인 행위가 여기 있다니까요. 단 한 번으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 인간의 생각의 중심이 아니라 성경적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 방향이 달라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건강한 회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중심은요, 다시 돌아가자예요. 어디로 돌아가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자예요.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사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상, 이 사람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우상이 되니까 사람 쫓아가게 되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쫓아갑니다.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서 있는 교회는요, 모래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금방 무너지죠. 사람 중심의 교회, 회개하지 않고 모인 교회. 사실 회개하지 않고 모인 곳은 교회라고 볼 수 없겠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람 중심의 교회는요, 사람이 판단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없는 거죠. 그냥 우리 조철수 목사님 뒤에 계시는데, 교회가 예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사람 중심으로. 저희 교회는 장로가 없지만 장로 중심으로, 또는 목사 중심으로, 또는 집사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목사가 따라오지 않으니까 머리를 굴리죠. 저 목사님 어떻게 쫓아낼까? 작전을 짜고 머리를 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경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목사를 쫓아내기 위하여서 거짓 음모를 펼쳐서 있지도 않은 그런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해서 현행범으로, 지금 목사님이 교회 앰프 지금 가지고 도망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라고 현행범으로 고소한 장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경찰이 찾아와 가지고 현행범으로 데리고 갔어요. 잡아갔어요.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말해가지고 나중에 그 법정에 가서 제가 몰랐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래요. 그 장로가 고소한 사람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래요.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코너로 몰고 가는 거죠. 그 제가 아는 분 중에 조 목사님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수모와 그러한 공격과, 그러니까 외적인 공격, 영적인 공격, 이런 것을 당하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기나? 왜 나한테 이러한 병들이 생기나? 나는 이게 뭔가? 목사님은 그렇다 치고 사모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모님은 그렇다 치고 자녀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랐지만, 저희 아버지도 장애가 있으시지만 목회하시면서 우리 조 목사님 자녀들 지금 굉장히 잘 큰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반항기가 생겨가지고 아버지 그럴 거면 목회 다 때려치세요까지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고.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면서 가족이 전부 다 목회에 점령해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집안이 이 모양이냐고.
그러나 진정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은 교회가 회개했다라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는 단 한 번의 회심이 이루어진 그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 강조는요, 사람의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신을 섬겼던 헬라 사상과 가치관이 전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턴오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회예요. 이것이 사역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밭농사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밭농사 죄송합니다. 밭농사까지는 아니고 여기 텃밭이 있는데 요거 관리하거나 뭐 식당 봉사하거나 요거 했다고 천국 간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진짜 회개했는가요? 내가 진정으로 중생했는가? 이것 또한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검증이 되어야 돼요. 말로 검증되어지고요, 행동으로 검증되어져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요, 교회에서는요 다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여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목사의 역할이고요. 일 시키려고 여러분 멤버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일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일은요 정말 감동이 와서 헌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헌신하겠습니다. 성경 교사 제가 해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통역 좀 하고 계시지만 우리 파워포인트, 피아노, 예배팀, 식당 봉사, 동산 팀장, 기타 등등. 정말 예수 믿느냐? 고난 받을 것 각오하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철 목사님도 지난주 설교에 의한다면 맥갈란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맥갈랜도 변할 수 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며 교회가 계속 갈라져서 싸워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진 교회예요. 진정으로 회개하여 주 앞에 회심하여 나온 성도요. 그러한 성도로 회개 자리로 완전히 돌아서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교회로 우리 조초수 목사님 교회와 그 지역과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시며 헌신적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 섬김은요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원래 성향이 사람을 잘 섬기고 베푸는 성향, 그리고 그렇게 배워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 옳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무엇이 뒷받침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수평적으로는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외적으로는 수평적으로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옆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영존하시며 영원하시며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고백과 함께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무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왜 섬깁니까? 잘 안 섬겨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은요, 그거 안 해요.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요, 무시해요. 그러나 성도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에게 특권입니다. 프리빌리지가 되는 거예요. 프리빌리지. 특권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동선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것을 섬기는 것은요, 특권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우상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의 이방신은, 그 신은 그 신을 섬기는 그들을 자녀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요, 내가 잘하면은 복을 주고 잘하지 않으면 우리의 비나에다가 정성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를 벌하시는 신이 이방신이거든요. 그래서 섬긴다라는 그 뜻 안에, 원의 뜻엔요, 노예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노예로서 신을 섬길 때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안 하면 벌 받거든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참되시며 온유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 긍휼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죄 없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노예에서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나 섬긴다는 뜻 안에는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노예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우리 크리스찬들도 노예라는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지만 데피니션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예처럼 우리가 섬기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특권이거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의한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 신이 무서워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겨우겨우 억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 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고 미혹이 있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성령님이 주신 기쁨과 말씀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우상을 떠나 하나님을 돌이켜 나아가는 그 회개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시민이 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인내하십시오. 영적인 공격은요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열심히 우리가 말씀 충만함이 막 커졌는데 집에 가면은 그게 잘 안 돼. 어떤 공격이 있을까요? 집에 가면 애들이 집을 청소 안 해놓고 막 난리가 나서 그거 보면 벌써 욱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일로 와봐. 여기에서 무너지기도 해요. 또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 무너져요. 남편의 말 한마디,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를 아내에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짜증 섞인 말 한마디,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당장 이혼해! 여기까지 가죠.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반대로 아내가 바가지 긁는 말 한마디에 남편도, 지난주 말씀 이해한다면 남편이 세상에서 전쟁을 치르고 오는 거거든요. 예, 막 온몸에 피투성이 상처 있고 거의 힘들어서 겨우 집에 왔는데 아내의 바가지. 네? 네. 남편은요 세상에서는요 그 누구한테도 위로의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위로주지 않아요.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아무도 위로와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내의 사랑스러운 위로의 말 한마디와 더 나아가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예요. 인정. 남편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그냥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 아내가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남편에게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 말과 행위가, 외적인 표현 자체가 마치 예수님에게 대하듯 하는 것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요. 자녀에게도 말 한마디 할 때, 자녀가 부모님에게 존경의 말을 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자, 동산,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사실 걱정되는 게, 걱정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월 4일 이후서부터 저희가 이제 노멀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식사 교제를 해야 되고 식사 당번들이 있고 또 식사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이거 왜 이렇게 짜? 왜 나는 밥을 좀 덜 줘? 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이제 교회가 식당이 아니거든요.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는데 밥이 왜 이렇게 나와? 이러한 자세는요 굉장히 옳지 못한 자세예요. 교회가 식당이 아닙니다.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토요일날 장을 봐야 돼요. 시간을 내 가지고, 특히 이 더운 여름에 이 장 보러 달리면 2-3시간, 많으면 4시간 기름값 나가죠. 시간 부려도 땀 흘리죠. 배고프죠. 힘들죠. 장 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서 섬기기 위해서 요리를 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이제 이 감각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느 분은 좀 짜게, 아니면 좀 싱겁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 식탁 교제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며 사랑을 나눌 그 성도들 생각하면서 봉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짜! 이걸 대놓고 말씀하시죠. 왜 이래 이거?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오버했나요? 네.
네, 조금 오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섬김에 아이고 얼마나 이거 하느라고 헌신했는가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고 얼마나 수고했느냐고. 밥 먹고 내 거 더 챙겨가려고 옆에 쌓아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더 줄까를 생각하세요. 내 거 먼저 챙기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 그런 거 없기. 네, 그런 거 없기. 더 나눠주고.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주에는 수평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가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주는 거예요. 동산 모임 했을 때에도 저의 그 삶이 풍족하기 때문에 막 퍼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 내가 감사하는 그 마음과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성도들을 대할 때, 손님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내서 해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빚내는 건 아니고 내 가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내 거 뭐 좀 남겨두고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집사님 오시니까 더 잘해주고 이분은 평소니까 덜 해주고가 아니에요. 사모님은 왜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베풀고 최선을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본받아 믿음의 본이 되면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해봐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그 성도가 어떠한가, 그 삶이 어떠한가, 삶으로 나타내 보십시오. 믿음의 반응이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고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신을 섬겼고 유대인들 가운데서의 교육을 받았던 그들 전통과 그들의 관습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전과 이제는 삶이 바뀐 거예요. 전통 때문에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잘못된 교회, 잘못된 성경 해석,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이 전통적으로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올바른 성경적인 가치관과 교리, 이걸 저희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교회에서는요, 성경적인 교리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금 계속 수정해 나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부딪힐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르거든요. 전에는 이렇게 했었던 것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 이거 왜 이렇게 안 해요? 원래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 그 뜻이 아니거든요. 그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고쳐가자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조금 이렇게 야단법석인가, 너무 요란하게 한다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면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주님을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상을 떠나 하나님보다도 우선시 되었던 그 우상을 떠나 하나님에게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전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배워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선순위가 저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먼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신념과 집착 때문에 거짓 교사와 거짓된 교리가 판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으로 돌이켰다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행하였던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 기존에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더 배우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며 순종을 통하여서 갈등이 생기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모범이 되어지는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